이 고난 주간 어제 이제 종료주일을 보냈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행적 중에 월요일 말씀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보는 18장 이하의 말씀은 목요일 저녁 밤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이제 금요일 그 자정 이후의 시간들, 그리고 금요일 오전 오후 그 시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를 들면 어느 한 요일에 일몰 때부터 다음날 일몰 시작되기 전까지가 이들에게는 하루입니다. 우리는 언제가 하루죠? 내가 눈뜬 그 새벽, 내가 눈뜬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고 저녁 일몰, 그리고 다음날 일몰 직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펴보는 이 말씀의 시간은 예수님 목요일 날에 성만찬하고, 그리고 세족식하고 겟세마네 올라가시고, 그리고 금요일 자정이 넘어갈 쯤에 이제 오늘 말씀이 그쯤인데요. 이제 결박당하시고, 또 사내들인 공의회가 불법적으로 한밤중에 이제 집회를 소집하고, 그리고 그 대사장의 집들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차마 사내들인 불법 집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형 언도가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침녘에 빌라도에게 이 내용을 상소하고, 빌라도가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고 너희들의 요구대로 사형을 언도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시쯤 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시에서 6시 정도 하여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함으로써 어찌 보면 드라마틱한 24시간의 시간이 그냥 썰물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는 시간이 이제 우리의 본문의 한 주간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더라. 기드론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 동쪽과, 그리고 건너편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올리브산, 이 올리브산 안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쳐서 그리고 쉼터로 자주 가시던 곳이 어떤 곳이죠? 겟세마네 동산. 그래서 겟세마네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삶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그 눈물을 짜내는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이죠. 바로 이 중간에 기드론 시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밤중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가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지금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론 시내는요, 이 붉은 피로 지금 물들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절기가 지금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당시 기록으로 보면은 약 25만 마리의 어린 양들이 도살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온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300만 이상,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루살렘에 지금 다 움집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도살한 그 양의 핏빛이 이 기드론 하수를 통해서 지금 그냥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밤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다는 것은 붉은 피로 물든 그 시내를 건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실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마 주님께서 곧 흘리실 자신의 피가 그 기드론 시내가에 비춰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들의 생명, 너희들의 심령의 변화는 지금 드리는 25만 마리의 어린 양의 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흘릴 언약의 피로만 너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요, 너희들의 삶을 구속하고 있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반드시 가지셨을 것입니다. 너희가 드리는 동물의 피로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피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꺼이 나는 그 피를 흘리겠다. 그 각오가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비쳐 있는 것이죠. 고난주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 이제 새벽 강단에 미쳐 나오지를 못한 겁니다. 그 누가 나오셔야 되겠어요? 작은 교회라서 뭐 부목사님도 없으셔요. 다 눈치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선임 장로님이 이제 딱 오신 거죠. 우리 지금 선임 장로님이 그 둘째 우리 미연자매가 오미크론 돼가지고 조금 염려가 돼가지고 오늘 자리하지 못하시고 우리 조재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선임 장로님이 딱 이제 말씀을 고난주간이니까 뭔가 보혈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겠는데 앞이 어떻겠어요? 깜깜하겠죠. 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딱 한 줄로 세상에는 닭피, 뱀피, 염소피, 소피, 개피, 무수한 피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예수의 피입니다 하고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어휴, 그 장로님은 그 저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혹시 제가 못 오면 우리 장로님 중 한 분이 오셔서 오늘 그 설교를 하시면 돼요. 세상에 무수한 피 중에 누구의 피가 제일 능력의 피다? 예수의 피가 능력입니다. 그러면 만점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붉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셔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무수한 동물의 피를 더 이상 이제는 허락하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많은 것들을 희생제물 삼으면서 살아가죠. 내가 좀 실패하면 누구 탓이고, 또 우리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탓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오늘 이 문제를 유발시킨 그 사람은 누군가를 우리는 언제나 탓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문제를 바깥 세상으로 투사시켜서 그 사람 때문이야, 그것 때문이야 하며 우리 인생에 나를 무너지게 한 희생자를 찾아내는데 때때로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시면서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 내 삶의 실패와 내 삶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자꾸 누구 탓하고 희생자를 찾아내는 삶의 습성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무수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드론 시냇가 그 어두운 밤이 핏빛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을 주님은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의미 없이 유린당하고 우리의 생명이 서로를 탓하며 희생자로 누군가를 낙인 찍히고 그 사람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우리의 죄성이 이제는 그만하라고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이 하나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로 탓을 돌리십시오. 내 죄, 나의 사망, 나의 죽음 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그것을 짊어지고 내가 기드론 붉은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넘어선다고 오늘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은 괜찮습니다. 예수님에게 다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을 나눠 가진 존재로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희생시키는 우리의 삶의 습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고난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 여기는 아마 로마 군대,
기본적으로는 한 600명 단위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아랫사람들, 성전 경비대, 이들을 총 출동시켜서 마치 흉악범을 잡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 무기를 가지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소. 내가 그이다. 그 말에 그들이 황급히 뒤로 넘어지고 맙니다. 아주 잠시지만 예수님의 그 거룩성, 예수님의 그 위엄 앞에 그 온 군대가 일시에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나름대로 정신 차려서 다시 지금 예수를 찾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자기를 향한 가해의 위협의 순간 속에서도 당당하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미 기드론 시냇가 그 붉은 보혈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건너리라고 하는 자기 죽음의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제 우리 말씀처럼 내가 죽을 때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요, 내 마음적으로는 이 짐을 다 지기가 버겁지만 아니다, 나는 이때를 왔노라. 바로 그때에 아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통해 이미 나는 영광을 받았노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힘을 얻으시고 당당히 죽음과 직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시면서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찾는 자는 바로 나니, 누구들이 가는 것을 허용하고 용납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제자들입니다. 너희가 결박할 자는 바로 나다. 그러니 나의 제자들, 나를 따르는 무리들을 절대로 위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덧없이 잃어버리는 생명, 그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픔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따로 지금 돕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있는 생명들,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운운할 때 피맺힌 눈물로 울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덧없이 잃어가는 생명들을 지키시기 위해 기드론 그 시냇가를 건너신 주님께서는 덧없이 희생당할 수 있는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지켜내고 계십니다. 이것은 앞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를 아버지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연한 고백을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일 당할 때 허둥대잖아요. 우리는 그냥 쉽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그냥 정신없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당할 일을 다 알면 오히려 차분해질까? 그렇지 않죠. 이러한 고통은 이미 알고 있으면 더 두렵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맞는 매가 낫죠. 누가 내일 몇 시에 나를 100대 때리기로 약속되어 있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는 몇 날 며칠부터 힘들어집니다. 차라리 그냥 모르고 뒤통수 맞는 게 낫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알고 계시지만 당당하시고 모든 일들을 지금 통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자기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영혼들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것이고 증거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널리 전파될 바로 하나님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 중에도 자기 제자들을 지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죠. 몸으로 산다는 것 참 서글픈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몸을 가지고 한 평생을 산다는 것 얼마나 서글프고 때때로 서러운 일입니까? 몸으로 살면 안락함을 추구하게 되고
몸으로 살기 때문에 욕망이 있고, 몸으로 살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우리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몸으로 사니 건강에 연약함이 있으며 삶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요. 몸으로 살기 때문에 상처받는 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러할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살아갈 제자들을 이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지켜가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곤고나 환난이나 과거의 아픈 상처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불안한 일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것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이 총각을 다투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결코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낼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에만 집중하지 않으시고 떠나가는 제자들, 그리고 사명자가 될 그 제자들을 하염없이 지키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건너야 할 삶의 기드론 시냇가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 탓하고 누구를 희생자로 삼아 내가 건너야 할 삶의 사명의 길을 오늘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몸으로 살아가기에 아픔이 있고 그리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켜주실 만큼 우리는 반드시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했으니 우리 그 값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함께 찬송가 우리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우리 1절과 4절 드린 후에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